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지금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지.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허물과 상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우리에게는 평화와 나음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이 이사야가 증거하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자녀의 삶에는 무엇만이 존재해야 됩니까? 고통 근심은 사라지고 대신에 평화와 안식과 누림과 나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은 평화와 회복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 왜 아직 내 삶에는, 왜 아직 우리의 삶에는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히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남아있을까? 이상히 여겨본 적 없으십니까?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수고와 모든 매맞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랬는데,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서,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서 내 삶에 고난이 남아있는 것인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 수아는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우리 아름이 사모는 이렇게 연약해야 됩니까? 왜 우리 성도 중에 누구는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그 고난이 아직 우리 중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었어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다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죄와 사망과 고통을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삶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신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랐던 우리들의 감사와 평강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하신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 말을 들으니까 궁금하시죠? 분명히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괴롭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 시편 42편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고통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는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괴로워야 사람이 아침 저녁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괴로움, 이 아침과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나로 이렇게 찢어지도록 괴롭게 하는 이 고통으로 인해 시편 기자는 지금 갈급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인가? 바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인가? 내 영혼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주를 찾는데 갈급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삼키는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인해서 내 마음은 갈급하여졌다. 주를 향하여 갈급하여졌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되어지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업보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 인한 고통을 온전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아야 될 그 지옥과도 같은 그 사망의 괴로움을 주님께서는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순물을 제하시고 정금 만들고자 하시는 연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담당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사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망, 저주, 죽음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담당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나타내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정금 만드시고자 하시는 연단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추수 때의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가르는가? 바람을 이용하여서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부는 바람에 날아가게 되고, 알곡은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람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고난과 연단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부는 바람과도 같은 고난, 바람과도 같은 연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부는 바람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자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알곡이 된 주의 백성이라면 시편 기자와 같이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욱 주를 찾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급하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42장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고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이 바람으로 인해서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이 고통으로 인해서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이것이 알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셨다 그러셨는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랬는데 왜 아직 우리 삶에 고난이 보이고 고통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주님이 담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자 하시는 이것은 필수적인 바람이라는 것을, 필수적인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부는, 지금 내 삶에 부는 바람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부는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 때 알곡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것이요 쭉정이도 갈급해요. 무엇에 갈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갈급하고 물질에 갈급하고 쾌락에 갈급하고 정욕에 갈급하고 내 육신에 대한 어떤 것을 찾고자 세우고자 갈급한 그것이 바로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종자가 같아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다르다는 거예요. 알곡은 속이 차 있는 것이고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데마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을 쫓아서 그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가 바울의 사역을 정말 옆에서 도맡아서 행할 정도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열심히 행하였지만 마지막에 데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느니라. 그것이 바로 쭉정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알곡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지신 고난과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삶에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차이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주님이 지신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당했어야 될 그야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냥 사망, 저주, 그것을 주님이 담당하셨고 지금 우리 삶에 남아있는 고난은 그것은 알곡을 분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바람인 결코 알곡된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곡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는 모든 바람은 알곡된 성도를 결코 해할 수 없고 죽이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견고하게 하고 세워지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게 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삶에 남아있는 고통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히브리서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피를 힘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림을 통해서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죄인의 형상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어라고 선언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 그 죄 씻음을 힘입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담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 전에는 누구만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출입이 자유로웠던 게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야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이미 그때 그 시내산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별하내서 택하여 내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로 예표되던 홍해를 그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정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자들을 참아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함부로 가까이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그냥 바로 충돌하셔서 그들이 죽을까봐 하나님은 조심스러우셨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세례하심을 통과한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죽이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쭉 구약에서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만나 뵈면 큰일 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삼손의 그 부모가 되는 그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주님이 뿌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 없다 여김받는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 만나가 내릴 때는 얼마나 놀랍던지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다.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보면서 감격을 했을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니까 이제 만나가 오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서스럼 없이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친근히 대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 지금 없을 거예요. 당연하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왜 나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 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한 것 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그때의 백성들과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휘장 대신 자신의 육체를 찢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안으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원하기만 하면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영원히 씻어내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친히 그 몸을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은혜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충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바람은 알곡을 해치는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안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만나를 당연히 여긴 백성들이 만나를 불평하였듯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그 충분하신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갈급해하시고 정말 찾으시고 가까이 나오실 수 있는 말세 알곡 되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깊게 나아가실 수 있는 십자가로 여신 그 죽음으로 여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